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1절로 3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1절로 35절입니다. 페이지 구약 146쪽에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도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당이 좀 달라졌죠? 앞이 되게 시원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깔끔해지고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예술적인 교회이면서도 또 좋은 음향, 또 더 좋은 예배적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이번 한 주 미디어 팀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더 깔끔하고 좋은 배경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복을 주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기쁨이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이 세우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쪼록 이 일을 감당하는 미디어 팀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 안에 끝까지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좀 교육자들이 잘 보이지 않죠?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모두 숲나에 들어가서 숲나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고, 또 나무도 오늘부터 심으려고 합니다. 자작나무 묘목 300그루를 심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뒤편으로는 산책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신데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모든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목사님이 이러시니까 저희가 쉬지를 못합니다. 어디 가서 뭐 힘들다 소리도 못합니다. 허리도 못 잡아요, 그 앞에서. 그래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교회에 또 아버지로 또 교회를 맡은 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 보면서 주님이 쉬지 않으면 나도 쉬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하는 거구나. 주님의 어떤 왕되심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작업을 진행되는데 모쪼록 안전사고 없기를, 그리고 이 숲속 작은 나라에서 하는 땀 흘리며 하는 봉사를 감사하게 잘 우리가 소화하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도 구멍이 나지 않기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제 아이가 수족구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 기도였습니다. 아이가 몇 달 내내 약을 달고 살길래 계속 약을 먹는 거예요. 뭐 장염약 먹었다가 감기약 먹었다가 눈병약 먹었다가 계속 약을 먹고 살길래 안 되겠다, 몸이 안 좋아지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약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족구에 걸렸습니다. 수족구가 뭔 줄 아시죠? 약이 없습니다. 약을 안 먹고 시간이 지나야 낫는 병이 실은 수족구예요. 정말 약이 없는 병을 주신 겁니다.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대로 약은 안 먹었지만은
약이 없이 모든 통증을 견뎌야 하는 아이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고난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주님이 채우시는구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량을 채우기까지 고난은 일하는구나, 멈추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고난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고난이 온전히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때까지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안에 염증이 퍼진 아이에게, 목구멍까지 헐어버린 아이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씹는 일이었습니다. 즉 수족구도 고난인데 음식을 먹는 고난이 추가된 것이지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는 아이에게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어도 삼켜야 돼. 너 이거 삼키지 않으면 아프지 말아야 할 곳까지 아파지는 거야. 삼켜. 아이는 울면서 음식을 씹어서 먹고 삼켰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고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고난, 특별히 고난 속에,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삼키지 않으면, 아프다고 뱉어버리면 아프지 말아야 될 곳까지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꿀꺽 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고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고난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고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고난입니다. 고난에도 급이 있습니다.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자연적인 고난은 아담이 범죄할 때 주님이 선포하신 고난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 너는 수고해야 땅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뜻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죄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땅에다가 뭘 심고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땅은 어떻게 하죠? 내 뜻을 거스르죠.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뜻과 거스르는 충돌을 만나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이 돌아가는 원래 원리입니다. 자연적인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고난입니다. 아담이 당한 고난, 땅이 엉겅퀴와 가시, 저주를 내는 고난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겪는 고난이라면 두 번째는 주님이 쓰신 고난인데 어떤 고난이냐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이게 실은 진짜 고난이에요. 첫 번째 고난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는 고난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겪는 아픔, 슬픔, 좌절, 쓰라림, 난감함, 고독함, 혼자됨,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어떠한 모양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실 고난은 고난 속의 고난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 속에서 내 속사람을 통치하고자 하실 때 성령과 내 속의 율법이 충돌하면서 겪는 고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내 겉옷을 벗어주라 명령하실 때, 간신히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혔는데 성도야, 너 속옷도 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은 내 입은 쓰라리고 헐어버리고 문드러졌지만 이 말씀을, 이 고난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소원을 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목구멍을 지나고 내 안에서 소화되기 시작하면 나의 영성이 새로워지고 내 예배가 새로워지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을 믿습니다. 본문의 모세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인격상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하나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장본인 3,000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론을 새롭게 지은 성막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것은 죽기보다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니요,
복종합니다. 모세야, 아론을 세워라. 모세가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차곡차곡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의 지극한 순종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을 짓는 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칭찬과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성도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누구누구에게, 어떤 성도님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내가 거기 있으면,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기관에 있으면, 그 직장에 있으면, 그 가정에 있으면 명령하신 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쾌하겠습니까? 성도를 저기 보내면, 누구누구 권사를 저기 보내면 주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난파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죠? 하나님 왜 아론일까요?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성막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버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지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통치되도록 그대로 움직였고, 주님이 속히 일하시도록 모세도 속히 움직였습니다.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을 먹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식이 그가 있는 곳에 그대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그대로 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이 그가 있는 곳에 그대로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말하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있는 곳에 그대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처음 만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고대 애굽 사회에서 왕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통치할 때의 방식입니다. 먼저는 너와 나의 높고 낮음을 보여줍니다. 왕은 높은 곳에 앉아 있고 왕이 아닌 사람들은 낮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서를 하나 줘요. 주면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가서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말 못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모세에게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입니다. 먼저는 왕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선하신 왕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인격이 무엇인지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서 뭐 할 건데요? 왕이신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맡겨드릴 드디어 그 주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날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대요. 말씀에서 주님의 인격을 경험했대요. 그 주님의 왕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왕이신 주님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하도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랑 충돌할 때, 자기 인격을 거스를 때 멈춰버립니다. 속히 일하지 않아요. 주님한테는 맨날 주님 속히 일해주세요,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충돌할 때는, 내게 상처를 줄 때는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내 마음에 거슬리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인격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왕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왕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세운 법, 죄인을 참수하고 고발하는 율법이 폐하여졌고, 그 왕이 다시 살아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새로운 법을 세우셨고,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왕이 세운 법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있는 온 땅의 왕이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인격적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되게 하셨고요. 엘리사는 그가 수고한 것을 받지 못하게 하셨고요. 이사야는 오랜 시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에스겔은 왼쪽으로만 자야 했고 또 오른쪽으로만 자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군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300일 넘게 왼쪽으로만 자. 난리 납니다. 소똥에다가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모든 모습들이 인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지자들에게, 그가 사랑하시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들의 몸과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세대 속에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했기에 그들의 삶이 너무도 고난스러웠던 것이지요.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너 벗은 몸으로 다녀라, 너 인분에 떡 구워 먹어라, 너 한쪽으로만 자라, 너 이래도 칭찬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 주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주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경험하시면서, 왕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왕되심을, 주님의 통치하심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야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님의 왕권을 이 땅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인격적인 주님만 추구하다 보면은 예배하지를 못합니다. 맨날 내 아픔 알아주시는 주님,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내 고난 아시는 주님, 이것만 찾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힘이 다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 번도 왕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왕으로 경험하시려면 먼저는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아이와 함께 이 주사위 게임을 이제 할 나이가 됐거든요. 제 아이가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아들이 이제 좀 자라다 보니까 같이 주사위를 던지고 이렇게 말을 옮겨서 게임을, 보드 게임이라고 하죠, 할 수 있어요. 막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에 잡히면은 또 돈을 내고 그런 게임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칸에 걸리면 이런 카드를 한 장 뽑아요. 카드를 뽑아서 그 카드에서 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이가 제일 비싼 땅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임 속에서 제일 비싼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카드를 뽑으니까 그 카드가 명령하는 게 뭐였냐면 가장 비싼 땅을 반납하시오였어요.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싫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야 아들아, 그냥 반납하는 거야. 아, 싫어. 반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뽑았어요. 성도야, 너 이렇게 해라. 주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 그거 싫어요. 아, 이해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의 말씀이 내 삶까지 왔다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만 말씀을 보다가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걸 하라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이 땅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무후무한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출애굽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의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모세는 수시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던 사람입니다. 수시로 하나님과 소통하던 사람이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머리에 뿔이 날 만큼, 이게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한 차원 높은 임재를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최종적인 복인 줄을 믿습니다. 임재의 확장이에요. 급이 다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이제까지 차원이 다른 주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깊은 임재를, 한 차원 높은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임재의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임재의 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하고 싶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한 다음에 물질적인 복, 건강적인 복, 그것도 좋지만은 진짜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예배 가운데 임재를 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모세를 통하여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먹이심, 그분의 자유케 하심, 그분의 고치심, 그분의 돌보심을 그대로 경험하는 사람들,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대로 삼키시면서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두 손을 들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복된 삶,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왕이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왕권을 경험하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권을 경험할 때 주님의 선하심과 먹이심과 채우심을 함께 경험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먼저는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든 교육자들이 수양관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내는 주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